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 거야 다 알지만 이렇게 금방 금년 절반이 다 지났다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절반이나 남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견디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금년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또 전반기를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거룩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인 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시고 남은 반년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고난과 많은 불안감이 계속되는 지금이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그 순간까지 인내와 소망을 품고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교우들이나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구원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소 제자 삼으라 세상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후 사시와 일자와 연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한 금년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호흡과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전에 모인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된 생각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작은 말씀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여 그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굳은 목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남을 정죄하여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가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보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입술의 낙한 제가 될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 기관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구하옵기는 장립으로 세워주신 장로님과 또한 임직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과 취임으로 허락된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치리하며 운영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생과 자랑으로 아버지 점철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직접 주관하며 아버지가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버지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의 기쁨과 그 소명을 아버지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새로운 교회 기관들을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들을 잘 양육하며 훈련시켜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찬양대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행여 잔칫날 장송곡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연하여 영원한 아버지여 꿈을, 그리고 육체를 아버지여 또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구하옵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로 아버지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서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능력대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일단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 오후에 당국에서 새로운 개편된 안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주어진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 우리 6층에서 40명,
그 외의 분들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4층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오늘 오후에 발표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이 소모임도 7인 이상이 금지돼서 그러니까 6인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죠. 6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7월 중순부터는 8인까지 점차적으로 사적 소모임들을 넓혀 나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 거리두기 개편된 안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 더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백신 여러분들 잘 접종하고 계시죠? 뭐 어떤 분들은 좀 꺼림칙해서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맞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는 현황을 각 구역별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나누어서 그 접종이 끝난 분들에 한해서는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이런 게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차, 2차 완료된 분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야지 접종하지 않은 그 외에 다른 젊은 분들이 예배에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한 40명 참여하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2주 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역장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분들은 꼭 구역장님들에게 내가 1차 백신 접종을 언제 받았고 2차는 언제 받을 예정이다. 이거를 좀 알려주셔서 구역장님들이 오늘까지 잘 파악하여 앞으로 후반기 우리 교회 모임과 사역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맥주 감사주일과 설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인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당회에서 맥주 감사절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한 주 연기해서 7월 둘째 주일인 11일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과 설립기념주일로 각각 지키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그동안 반년 동안 애쓰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다들 훌륭하게 다들 잘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이 금년에 확 바뀌었는데 그래도 잘 참여하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전반기 마감할 테니 오늘까지 밀린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내년에 참여한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후반기 시작되는 7월 첫 주부터 함께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대접하지 못하지만 오늘 강국원 박미자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예배 후에 떡 대접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유익한 것들이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다 하나님 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그 밖에 여러 헌금의 목적을 갖고서 소원의 심정을 갖고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가 적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의 온전한 모습들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셔서
고난을 속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궤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몇몇 교우들 나오셔서 특별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일로 은행에 갔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잘 갈 일이 없는데 교회 공적인 일로 대표자로서 직접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뭘 양식을 다시 쓰고 갱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은행에 그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빨리빨리 빠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번 은행 창구 직원과 앉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한 나이가 한 50쯤 되나 뭐 그렇게 된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은행 창구 직원들은 다 어디 가세요? 막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 바로 직후였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다 밥 먹으러 나가면은 그때 은행 볼일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한 사람 빠지고 돌아오면 또 저 사람 빠지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곳곳에 창구 직원이 한 2명 정도 비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가지고. 그러다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거기 숨죽이며 있던 한 나이 많으신 노인 어르신께서 자기 차례가 돼서 막 하는데 옛날처럼 뭐 양식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그 터치 스크린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창구 직원이 일일이 그거를 다 하느라고 거의 한 사람이 3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쪽 방에 가가지고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줄 건데? 그랬더니 은행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휴대폰 가지고서 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젓더니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내가 직접 와서 내 돈이 잘 있는가 확인하고 내 손으로 은행을 또 돈을 송금하든 입금을 하든 할 거야. 나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돈을 찾거나 송금하거나 입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점차적으로 전자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꼭 현장에 가서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고서 하는 일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연세 많은 분들 어디 가서 뭐 커피 한 잔 시키더라도 어떨 때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계 앞에 서 가지고 말을 하고 눌러야 되고 초인종 같은 벨을 누르고 그쪽에서 음성이 나오면 스크린을 보면서 뭘 주문하고 이래야 되는 시대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 거기에 적응을 해야만이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전자상거래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도 혹은 한 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송금받고 수금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볼 일도 보지 못하고 돈 관계로서 하루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말 거예요. 요즘은 세금 보고도 다 휴대폰으로 합니다. 보고하고 세금 납부도 휴대폰으로 납부하고 또 세무서 당국에서 무슨 볼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문자가 와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쪽에 직접 찾아가서 일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만 좋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도 공인인증서를 넣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몇 번에 걸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이 내가 본인인 것이 확인되어서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송금, 입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굉장히 난감해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의 단계가 다 통과되어 마지막 인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처럼 세상이 편리한 것이 없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여도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돈을 찾는 데 있어서 뭘 그렇게 중간에 꼬치꼬치 따지고 비밀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내 돈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아신다면은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기적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상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몇 사람만 아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불편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그 비밀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얻는 혜택과 기쁨과 유익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직설적으로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직선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민감한 시대 속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직설적으로 해서 나중에 오해받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글도 조심해서 써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데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을 잘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드는 목적도 그런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애둘러 표현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왜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씨를 뿌리는지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통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다. 방탕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비유를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탕자 그러니까 뭐 탕자만 주인공인 것처럼 집중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깨달아요. 오늘 여기서도 씨 뿌리는 비유다. 이게 보통 10중 8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누가 씨를 뿌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나중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던 그 네 종류의 밭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는 옥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나는 돌짝밭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그 나라의 비밀은 누가 씨를 뿌리는가를 먼저 주목하라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나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가 뿌리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걸 잘 압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명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창조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씨가 뿌려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밭보다도 씨를 뿌리는 그 한 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오늘의 관심과 오늘의 그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주목할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습니다. 밭이 씨를 품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나한테 씨를 많이 뿌려주세요. 옆에 있는 저 밭에는 씨를 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씨 뿌리는 그 농부가 씨를 밭에 심고 뿌릴 때에 비로소 그 밭에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밭보다도 씨를 뿌리는 농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담기는 밭, 그러나 씨를 뿌리는 그 한 인격체야말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씨앗이 떨어지는 그곳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농부는 오른쪽에 있는 밭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늘이 져서 응달이 많이 져서 하루 24시간 중에 해를 받는 시간이 겨우 1시간도 안 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그 밭이 오른쪽에 있는 밭과 동일한 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씨를 적게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씨가 달리 뿌려지는 것이에요. 밭이 원한다고 그래서 씨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원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천천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들고 오지 않게 만들고 빨리 오게 만들고 더디 오게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 나라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를 적당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막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씨앗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씨 뿌리는 자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믿음과 내 노력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나보다도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소무화라고 아시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우화가 있어요. 동화와 같은 내용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거위 한 마리를 시장에서 사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 거위가 낳는 알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거위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서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낳는 황금알을 귀하게 여기며 그 거위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인이 욕심이 생겨서 아니 하루에 2개, 3개씩 낳으면 좀 안 될까? 꼭 저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낳아야 될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은 그 안에 수십 개의 황금알이 있는 줄 알고서 그 거위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칼로 배를 갈라봤더니 황금알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황금알에만 눈이 멀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내 열정, 내 수고, 내 헌신, 내 봉사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몇 번의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지나치게 관심 갖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명의 말씀에 순복하는 결단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 나라는 여전히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위협받으며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인간적인 고민이 다 해결됐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삶에서 얻게 되는 인간적인 고난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그 모든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4절 이하에 보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주변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구심이 납니다. 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길가에 뿌리는가? 어느 바보 같은 농부가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앉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천하의 바보 같은 농부가 아니라면은 좋은 땅에 열매가 맺을 만한 땅만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집중적으로 심어야지. 가시떨기니 가시밭이니 돌밭이니 사람 다니는 길가니 그런 데다가 씨 뿌리는 바보 같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씨를 뿌려야 될 밭이라는 것이 딱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이 착 돼 있어서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이 되면 잡초가 무성한 밭이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씨를 뿌려서 씨에서 싹이 트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서 농부가 그때에 가서야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돌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돌들이, 자갈들이 많이 있을 뿐이에요. 싹이 떨어졌어요. 씨가 발화가 돼요. 싹이 터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지요. 왜?
바닥이 얇으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요. 네 종류의 밭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의 좋은 땅만 결실합니다. 4분의 3은 씨가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전달되고 그에게 증거가 되어도 결국에 가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지는 그 복된 그 나라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 뿌리는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걷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회방과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1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곤고하고 여전히 괴롭고 많은 아픔과 근심이 있는가? 그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많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돌밭이 많아요. 길가도 많고 자랄 수 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아요.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보다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흥분했어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정말 예언자들이 말한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수건인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 줄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중단하고 나사렛 예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저작금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도요, 씨 뿌리는 비유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멀찌감치 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예수님이 혼자 해변가에 배를 타고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 특별한 능력, 기적,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삶의 근심과 고난이 이제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꿈과 기대에 부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뭐나 된 거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그거 가지고 서로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나중에는 제자들의 엄마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런 것까지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떠나서 남부에 있는 가장 중심지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는구나. 거기에 가서 그 많은 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들도 이제는 한몫 보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저희가 왔구나. 흥분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8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근심이 다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나에게는 오직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노라. 승리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역경과 시련, 나아가서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면제되고 제외된다는 기쁨의 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도 끊임없는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회방꾼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정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도요, 마귀도요, 우리를 시험할 때 열심 없는 사람한테는 거의 관심 안 갖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시험과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부정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고 옥토입니까?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항상 옥토로서 나는 그렇게 살다가 열매 잘 맺고서 승승장구하다가 승리하며 마지막 세상을 떠날 자신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이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도요, 땅 갈아엎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갈아엎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갈아엎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요 손해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열매만 맺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옥토가 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내버려 두면 둘수록 우리는 황무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라가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갈아엎고 예전의 모습들을 갈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땅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짝밭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땅으로 시작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마음속에 네 종류의 밭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길가로. 그런 데는 편안할는지는 몰라도 열매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옥토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때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갈아엎고 수많은 삶의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여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옛 모습들로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고통과 절망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실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할 때 이게 지금 자라서 내가 가을에 결실할 수 있을까? 추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요, 씨 못 뿌립니다. 여름에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좋은 옥토요, 좋은 땅만 되면은요,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100배 이상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씨앗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언제나 살아있는 귀중한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옥토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2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에 결실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00배라는 것이 꼭 100배, 99배의 다음인 100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1배, 200배, 300배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100이 끝난다면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를 아십니까? 모죽이라고 한자로 써요. 모죽. 이 대나무는요, 대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 우리말에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우후죽순. 비가 온 다음에 대나무가 쑥 큰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잘 자라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대나무의 종자 중에 모소대나무, 모죽이라는 종자는 대나무의 씨앗이 뿌려지고 5년 동안은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싹이 틀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년까지는 기다리겠어요. 1년 지났는데 뭐가 안 보여요. 2년까지는 기다리겠죠. 아마 3년은 못 기다릴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에다가 자라지도 않는 씨앗을 계속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갈아엎고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을 심겠지요. 그런데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한번 떨어지면 5년 동안 싹도 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싹이 트면서 1년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모죽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를 갖지 못할 때 많습니다. 내가 한 번은 기다리고 1년은 기다리고 2년은 기다렸는데 5년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나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지도할 때 아주 오래된 얘기. 근데 어떤 청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30대 후반 남자 청년이. 그때는 다 32 전에 결혼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봐, 당신은 왜 결혼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아, 나도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선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포기하냐고. 결혼을 아예 안 할 생각이라면 몰라도 결혼할 마음이라면 계속 노력을 해야지. 계속 노력했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몇 번 기도했는데 수백 번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농담으로 말합니다. 수백 번 기도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몇 번 해야 돼? 수백 한 번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기도하지. 내가 며칠까지만 기도하지. 내가 몇 분까지만 기도하지. 그거 다 우리 신앙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1년까지만 해주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1년 안에 내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안 다닌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많았어요. 그 시간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정하는 거예요. 한 달 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기대와 희망을 갖자. 좋은 옥토에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씨앗이 뿌려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처하고 많은 시험으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가? 내가 이러려고 정말 신앙을 갚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실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차는 것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밭이 씨를 마음대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농부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좋은 옥토가 되도록 끊임없이 변화되고 갈아엎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많은 홍수를 대비하고 병충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을을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24절에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들만 자랍니까? 중간에 잡초도 자랍니다. 가라지도 자랍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아니 분명히 저 땅에는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라지도 중간에 자라고 있습니까, 주인님?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사탄도 거기 땅이 좋은 걸 알고 나쁜 씨앗도 뿌렸단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란다. 그러나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리라.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인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인내와 소망을 갖고서 신앙의 복된 열매를 위하여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비밀이 있음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찮고 너무 힘들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만이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지요. 은행에서 수많은 비밀 장치를 다 걸어놓는 것이 자기 잘하라고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금주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이시피싱 함부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몇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왜 직방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일이요, 그 과정과 비밀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인 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대단한 무엇은 없지만 그들이 없는 소망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은혜가 있을진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감격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고난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삶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이 끊임없는 삶 속에 자신을 갈아엎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결실할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고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고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래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래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비통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비통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모든 인간들의 영생의 유일한 통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비밀을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견디고 참으며 그러나 끝내 결실의 소망을 맛보기를 고대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